신학교 시절에 참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많이 사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은 없어졌지만 종로소자 기독교 칸의 직원이 제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자주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다방면으로 읽으려고 노력했고, 신학 안에서만 따져도 신학과 관련된 아주 가장 오른쪽에 있다 하는 사람들부터 가장 왼쪽에 있다 하는 사람들의 책까지 다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읽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박사학위도 있고 뭐 교수라고도 하고 뭐 당연히 목회자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책들이 온전히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 책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어쨌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이 안병무 박사나 서남동 박사의 그 민중신학 책을 보면 보통 한국에서 기장과 한신대의 이 민중신학을 논할 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바지한 것이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뭐 문제가 있다. 보통 되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민중신학이 물론 과격하고 혹은 급진적이고 한 면이 없지 않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신학이 나쁜 신학이다 혹은 예를 들면 신학이 아니다 아니면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의견과 노선과는 조금 다르지만 좀 왼쪽으로 가 있지만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는 요소가 뭐냐? 저게 좋은 신학이냐 아니면 저게 진짜 신학이냐 가짜 신학이냐 그걸 구분하는 가장 시금석이 뭐냐? 그 1번이 제 1번이 뭐냐면 그건 부활입니다.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이게 신학이냐 신학이 아니냐 혹은 진짜 신학이냐 가짜 신학이냐 구분하는 첫 시금석입니다.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도 받고 인기도 얻는 도울 김영옥 박사는 기독교에 관련해서 예수의 부활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주장은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 영을 보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왜곡하려는 의지가 있죠. 어쨌든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지난 성금요일날 돌아가셔서 40시간 만에 오늘 안식일 다음날 즉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려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삼고 예배도 안식일이 아닌 이 일요일에 주일이라 부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쨌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야 뭐 한 통속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다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뭐 서기관들이 아니 부활하셨다는데 더 많이 쫓아오면 쫓아야지 덜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 예전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일파들이 부활하셨다는 헛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야 이것들이 드디어 큰 건을 저질렀구나. 거짓말을 하다 이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그렇게 와서 확인을 하고 고발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라는 자가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을 대체했거나 뭐 비슷한 사람이었거나 뭐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거나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더 큰 건으로 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고발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 가지겠죠. 그게 진짜니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 족쳐야지 마음먹었던 바리새인들이 포기했다면 아무런 법적인 뭐 물리적인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일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인정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학이냐 혹은 이게 진짜 복음적이냐 뭐 내 주장과 같든 다르든 그건 관계가 없고
어쨌든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이게 기독교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하는 신앙 고백의 첫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렇게 불리죠. 물론 오늘 말씀도 세세히 강론을 하고 이제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의심하던 도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다 뭐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것도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런 굉장히 실증적이었던 거죠. 그냥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내미시고 봐, 내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잖아. 내가 바로 죽었던 바로 너희의 스승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웬만하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조금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좀 묶어갖고 예수께서 그냥 부활하셨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은 애매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별로 안 받았을 텐데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 뭐 창녀도 있고 배신한 놈도 있고 뭐 별의별 종류의 아주 인간들이 있어요. 다 뭐 신자고 성자고 위인이고 선인이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는 별 지저분하고 인간 같지도 않고 한 종류의 사람까지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게 만약에 어차피 기록으로 남는 건데 그냥 그거 좀 각색을 해서 그런 직업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각색해서 그냥 전부 성자를 만들어 버렸어도 될 법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미화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부활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특히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도마는 이거 뭐지?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는가? 의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 이유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는 사실 많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이 부활에 관해서 이 당시에도 얼마나 왈가왈부했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가 딴 데로 치워버리고 부활하셨다고 우겼겠지. 그렇겠죠. 시체만 없어졌으면 그렇게 우겼다고 말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육체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 번 짱 하고 나타났으면 그거 가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미화하려고 만들어낸 얘기야.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 아주 공공연하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 몸을. 그러니 이거는 성경의 기록은 다 가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믿을 수가 없겠죠. 어차피.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다. 팩트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근거가 없어요. 신자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신자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건 신자라 말할 수 없어요. 무슨 영적 부활이니.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 교리사에 사상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 사이비들 많았어요. 뭐 영지주의도 있었고 뭐 이레네우스파도 있었고 뭐 어쩌고도 있었고 그런 아주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어요. 그들은 기독교 정통에서 다 멀어져간 종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시작됐지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냐? 뭐 가끔 사람들이 뭐 카톨릭 정교회도 기독교냐? 아니다.
뭐 주장하는 한국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 그리스도교예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고 비판할 점도 있지만 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게 기독교 신자냐 아니냐, 예수쟁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따지는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가는 건 부활이에요. 왜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려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묻히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 여자가 이거 술에 취했구만, 아니면 미쳤구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와보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책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 뭐 이승에 뭔가 미련이 있어서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럼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그 로마의 총독이든 뭐 헤로당이든 뭐 이 바리새인들이든 로마 사람이든 뭐 다 알아. 무죄함을, 죄가 없는데 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설치던 한 젊은이가 너무 설치다가 죽었네? 그걸로 땡 하고 끝났을 텐데, 아니 자칭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던 자가 다시 부활했어. 그걸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활했다는데. 이전에도 부활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살다가 승천한 사람도 있고, 뭐 나사로가 살아난 건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다시 살아난 거지만 첫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민중 신학에서, 일반 복음주의 신학에서 보지 못했던 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맛볼지라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개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부활하라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죽든 살아있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서 이곳에서 살 때도 살다 보면 어떤 삶은 뭐 주구장창 뭐 승승장구할 인생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인생도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패배, 좌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는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지어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병원에서 선고돼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사업을 하다 파산하여서 완전 밑바닥에 가서 내 빚이 평생토록 벌어도 못 갚을 거라고 믿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바닥에 빠졌을지라도,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난 죽어버릴까 하는 자포자기의 낙담 상태에 있을지라도, 뭐 기타 등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부활하고 다시 용솟음치는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한 회의주의자였던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사실 어떤 때는 별다른 의심이나 저항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위화감도 없고 위기도 없고 위협도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교회 신자가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이 이런 도마와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고 믿었는데 다른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물론 보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본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주 굳건하고 뿌리를 내리느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기도해갖고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은 이게 아주 큰 건이니까 이거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번에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뻔히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지가 잘해서 된 줄 알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안 될 때만 하나님 찾고 잘 될 때는 지만 믿어.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도마에 대한 예수의 책망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행동은 분명 불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나같이 배운 사람이,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같이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 말도 안 돼. 이러죠. 제가 지금 갑자기 그분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이 TV에 가끔 나오세요. 아주 털복숭이 이 털보 아저씨인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아주 그냥 과학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푸는 아저씨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가 신자셨어요. 여러분 과학자나 의사들 중에 이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과학과 신학이 과학과 성경이 어떻게 나란히 갈 수 있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 국립과천과학관장이면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과학자 아니겠어요? 사이비 과학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와갖고 자기는 여전히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물론 이제 깊은 얘기를 디테일하게 또 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했던 사람, 철학으로 사유했던 사람, 또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세상에나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불신할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그거 하루에도 수천 가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을 이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똑똑하고 대단하고 위인이고 성인이고 했던 사람들이 끝끝내 믿음을 지켰을까요? 간혹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한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수천일까요? 수만이에요. 수만. 2000년 동안. 아니 왜 이 아까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아주 그냥 광신자여서 그 사람들이 전부 그냥 열심분자 광신자여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얼마든지 그랬던 사람들도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에 그들이 순교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었기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나가서 순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슬람 중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굳이 순교를 해? 물론 순교할 이유가 생기고 경우가 생기면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오겠죠. 어떤 인생은.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순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교해야 진짜 신자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70명의 처녀를 얻는 데나 이슬람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 얘기해서 13살짜리 어린아이가 폭탄을 들고 가서 테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종류의 그런 찌라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순교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하든 어떻게 죽든 우리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장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부하인 그 자녀인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자녀들은요 운동선수가 되건 안 되건 대부분 운동 잘합니다. 가수의 아들 딸은 노래 잘할까요? 대개 다 잘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개 노래 잘해요. 왜 그래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 가문이 물론 당대에 믿어서 그렇게 된 분도 있지만 대개 그분들의 뿌리를 보면
3대째, 요즘 시대는 심지어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유전도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가풍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유전도 되고 배우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득이 되고 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갖고 나 부활했지롱, 내가 얼마나 대단하지롱 이러시려고 부활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부활이라도 믿고, 제발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구원받아라. 이거라도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굉장히 제가 싸구려틱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싸구려틱하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안 믿었겠느냐 이 말이죠. 안 믿을 사람 있었을 거예요. 왜?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며 왜 죽어? 죽지는 않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성서에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어. 예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건 지켜야 돼. 그러나 그게 죽었지만 그러나 또 살아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거 말고 뭘로 더 설명을 하겠어요? 왜 우리 이전 시대 2000년 동안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하고 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을까요? 그건 그 말이 팩트고 사실이기 때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마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아침은 어떤 때보다 산뜻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밑바닥에 놓여 있다고 칠 때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아침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그렇게 믿음을 의심을 갖던 도마와 같은 사람들조차 더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이 부활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